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이렇게 부활주일날 함께 오후까지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삶과 가정,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의 환희와 기쁨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은 10번째 주제인 예배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예배의 가장 깊은 중심, 즉 예배의 심장을 아주 충격적인 단어 하나로 정의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항복입니다. 항복.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찬양하는 오늘, 어떻게 보면 패배자와 같은 이 항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또한 항복은 실패와 굴복, 경쟁에서 밀려나 빼앗긴 그런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고 정복해야만 승리자가 된다라는 공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그 찬란한 생명의 승리 이면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철저히 자신의 뜻을 꺾으신 완전한 항복이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생명까지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완전히 백기를 든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시고 철저히 항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과 영광과 축복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십자가의 항복은 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내 스스로의 힘을 쥐고 있어야 되고 또 승리해야 한다고 이기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온전히 들고서 항복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101페이지에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영적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거운 눈물로 부활의 찬양을 불러도 내 삶의 운전석에 여전히 내가 자리에 앉아 운전대를 쥐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배는 내가 쥐고 있었던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백기투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항복이 어떻게 찬란한 부활의 승리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죽음을 통해 부활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장벽들을 말씀의 검으로 무너뜨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항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삶의 통제권을 우리가 쥐려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10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 3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교만과 혼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핵심 장벽인 두려움과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복을 주저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벽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와 피땀 흘려 모으는 물질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의 모습들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서 물질이나 또 자녀의 진로나 앞으로의 일들을 완전히 맡겨드리게 됐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실까?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이나 또 여러 가지 헌신의 길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크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길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돌보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를 지나갈 때도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넘어져도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멀리 떠나가도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책 102페이지에 보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런 묘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내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귀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택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덮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불신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장벽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교만에 대해서 깊이 상고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만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103페이지에 보면 교만의 실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려는 욕망은 우리 삶에서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삶은 투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투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것을 뜯어 고치려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매일 다투고 분노합니다. 우리 자녀의 삶과 그런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통제하려다가 결국 아이가 엇나가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직장의 일도 또 세상적인 여러 일들도 심지어 교회 봉사마저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금세 시험에 들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토록 피를 말리는 스트레스의 불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들려는 교만 때문이 아닌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백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은 내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투쟁할 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진정한 항복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나다워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항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복이 그저 꼭두가시가 되어서 주님의 그냥 움직이시는 대로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성격이나 꿈을 다 포기하고 자아를 억눌러야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운명론이나 패배주의,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무조건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책에서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만의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복의 역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고유의 성품과 또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 주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창조주에게 나를 온전히 맡길 때에 피조물인 나는 비로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거룩한 항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책에서 진정한 항복이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명령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고집을 꺾고 항복하지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신의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뱉기를 든 순간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 확실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타이밍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항복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항복한 삶의 또 다른 측면은 보이지 않아도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향을 떠나갑니다. 한나는 응답의 때가 언제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아기 예수를 갖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항복이란 이런 거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 애쓰는 대신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입니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주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항복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과 물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물질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이 만몬,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순종과 신뢰의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전 너무 무섭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항복을 하면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100%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아버지, 내 삶에 찾아온 이 지독한 고통, 답답한 질병과 뼈아픈 재정의 위기, 그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눈물과 고난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면 저의 뜻을 꺾고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 감격하는 부활의 영광은 결코 값싸게 얻어진 부활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완전한 항복이 있었기 때문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복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재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항복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책 1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누리게 되는 이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이 첫 번째는 평화이고, 두 번째는 자유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평화와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서 했던 것은 칼을 빼들고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고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그 군사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무릎 꿇고 항복했을 때 그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서 항복할 때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여리고성을 또 강력한 승리와 자유가 밀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항복은 특별한 날 혹은 특별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1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복은 절대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다. 항복은 매 순간 평생 지속해야 한다. 항복의 삶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나를 따르기 위해 매일 자기 삶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 옷을 입고 똑같은 옷을 매일 입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 옷도 하루 입으면 헌옷이 됩니다. 항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항복했다고 내일 항복한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은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영적 전투이자 거룩한 습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며 이 은혜의 예배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빈 무덤을 찬양하는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만이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항복하고 죽어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운명론이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가장 책임감 있고 또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어지럽히고 짓누르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염려가 드십니까?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끌어안고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의 운전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항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주님께 항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부활을 승리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맡아주셔서 부활의 능력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솟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항복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기쁨의 승리를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어 항복하며 주님의 평화와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